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여 하나님을 뵙고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겸손히 받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날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아름다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 귀한 사역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사역자들을 대하여 할 것이냐, 또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냐 라는 이런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선교 여행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 일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고린도 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서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었는데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 좀 더 오래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교 일정을 좀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일정을 변경한 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좀 더 오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들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선교 일정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이렇게 수정된 선교 여행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해야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요, 사역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힘껏 사역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현재 문제를 생각하면 당장 이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겠지만 현재 에베소의 그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에베소에 부어주셔서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 당장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돕도록 디모데를 파송을 하는데, 파송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특별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디모데가 읽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대할 때 특별하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게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특별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거든요. 젊거든요. 그리고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고 신뢰하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그런데 아직 젊거든요. 그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분열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파가 다 나눠져 가지고 그 뛰어난 레토릭으로, 웅변술로 이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너희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훌륭한 말재주를 가지고 웅변술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봤을 때 디모데가 너무 젊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서투른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사정없이 공격할 것이 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걱정이 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디모데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당부의 말을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젊지만, 그가 비록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서투른 것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디모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금 특별하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봐왔었던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자들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굉장히 성숙하고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역자를 봐왔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또 아볼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그 당시 때 수사학을 통해서, 웅변수를 통해서, 레토릭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었던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경험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부족하게 보이고 서투르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보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보였을 때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던 사람들인데 디모데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당부하면서 이 디모데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처음 할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어수룩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엄청난 믿음을, 그리고 순종을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었던 행동이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꾀를 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를 꾸짖으시고 사라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요, 애굽 땅으로 갔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나중에 그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숙한 사람입니까? 처음엔 다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또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도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요, 처음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이 40세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초라하게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수룩하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점점 성장하게 만들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간의 평가가 모든 평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사역자들을 보더라도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어리숙하게 보일지라도,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시고, 그리고 잘 대우하고 그렇게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들이
교회 교육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보고 교육자든 직분자든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며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교육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교육자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지내겠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떠날 때 고린도 교회가 파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물질적 후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례를 받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 때 로마에서 왔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이런 요청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요, 얼마든지 이런 요청을 고린도 교회에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인 원리가 신령한 것을 뿌리면 육신의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랬어요. 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쓴 그런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육적인 것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은 뭘 가리키겠어요? 당연히 물질적인 후원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사역자가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으로 지원하고 후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라는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켓에서 만나고 그냥 길에서도 만나요. 어제는 제가 어느 권사님을 어떤 그 집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위에서 또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잠시 집 앞에 갔는데 저 충현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그 집 앞에서 만났어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만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 항상 걱정하세요. 무슨 걱정을 하냐? 목사님, 어떻게 먹고는 사십니까? 어떻게 먹고는 사십니까? 하고 항상 걱정을 해주세요. 저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백성 교회에서 정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한테 잘 지원해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교회 교육자들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친구인 선교사님 두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이제 선교 계약이 이제 끝을 내고 그리고 선교 후원을 끝을 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교회 사정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리는 영적 지도자에게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잘 지원하는 것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만큼.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다 땅을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땅을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48개 성읍을 주어서 그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 48개 성읍이 어떻게 주어진 성읍이냐? 12지파 중에 4개의 성읍씩, 12지파,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씩 뿔뿔이 흩어지게 그렇게 성읍을 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각 지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에 4개의 성읍씩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를 섬기는, 신앙을 섬기는, 영적으로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는 어떻게 그 레위인들을 섬겨야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돕는 그런 귀한 직분을 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서 육적인 것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율법으로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이 깨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큰 문제들이 생겼어요. 혼란들이 생겼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지켜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큰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힘을 썼고요,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려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영적인 황폐와 피폐함과 그리고 타락과 부패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 사사시대에 타락함과 부패함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뭐였느냐?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레위인의 첩 사건이었습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 우상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거를 보여주게 되고요. 레위인의 첩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전부 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레위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미가의 한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나중에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단지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첩사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레위인의 첩이 심하게 욕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사사시대 때였고, 그것도 초기였어요. 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중기와 말기 때는 또 얼마나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 레위인들이 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11조도 안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지도 않고,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돕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먹기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세속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돼서 점점 다운 스피럴로 점점 더 악순환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 타락하게 되고 더 부패하게 됐던 때가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영적인 암흑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영적인 암흑기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교육의 사역자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회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선순환을 일으켜서, 그러면 교회 사역자들은 더욱더 신령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뿌리게 되어 있고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으로 뿌리고 육적인 것으로 거두는 이런 선순환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만드는 영적인 선순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가 어떻게 교회 사역자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사역자는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희생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의 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나겠다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더 오랜 시간을 갖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바꿔가면서 일정을 만든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고,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잘 풀어서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자기 선교 일정과 계획을 바꿔가면서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바울의 노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훌륭한 사역자였던 아볼로에게 계속해서 고린도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뒤에 아볼로가 와서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에베소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라,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볼로에게 권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아볼로가 훌륭한 사역자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돕고 섬기라고 그렇게 아볼로에게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역이 힘드니까 안 가려고 했었던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유도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갈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도 전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자기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는데 그 한 복판에 서 있게 되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 분리가 일어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도 다시 돌아가 봐야 자신이 때문에 분쟁이 더 일어나면 일어났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고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들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에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여러 번 권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 키워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훌륭한 사역자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볼로도 만일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견제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이런 견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신은 훌륭한 사역자니까, 당신은 탁월한 사역자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성도님들을 섬기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도 제가 가면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가, 이 분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 유익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더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로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 유익보다는 더 철저하게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 두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역자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사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이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역자를 존중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자기 유익보다 더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돕는 것도 그래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일들이지만 이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행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잘 돕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사역자가 자신의 이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거룩한 목적이요 훌륭한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취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자신만 보더라도 마침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왜 여기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표현을 썼느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로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와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교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어요. 바꿨어요. 이게 자기 계획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가 심하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마게도냐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왜? 목적도 거룩하고
뜻도 훌륭하고 계획도 훌륭하니까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한국의 최초 개신교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4살 때부터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살 때부터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분이에요. 그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어요. 그게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목사님이라든 그 당시 때 일본 선교사님이 와서 신학교에 와서 조선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신학교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사로 오시라고 신학생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된 신학생들 중에 아무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교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조선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느냐,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너는 왜 못 가냐? 너는 왜 못 가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요 4살 때부터 선교사 헌신해가지고 오로지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말을 배우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 지금 와서 조선으로 가라니요. 그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왜 못 가는 거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 준비한 계획을 바꿔서, 목표를 바꿔서 인도 선교사에서 조선 선교사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885년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제물포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훌륭한 계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도 선하고 계획도 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시키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달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하시고 아름답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은 교회 사역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힘껏 그 사역을 안정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고 후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희생과 열정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교회 사역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사역을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주백성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교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껏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도와주고 후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과 성도님들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역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사역을 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을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힘껏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비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손소독 그리고 목례와 사회적 거리 6비트 지키는 것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분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 예배를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매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보내드리는 PT 영상 또 설교 영상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물을 드린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장일아 집사님 또 우리 신강분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최웅숙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영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백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또 여러가지 정부 또 명령과 정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생업의 현장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지에서 마음껏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많은 것으로 돕고 섬기며 또 후원하고 지원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성도님들의 유익과 교회 유익을 나의 유익으로 여기면서 나의 유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사역자들 모임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교회와 충현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